7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이 장마 기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다 살려주시옵시고 더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한국의 경제가 특수 분야에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실력으로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먹고 있고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뭐냐,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걸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렵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지혜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고,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의가 무엇인가? 의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됐는데 그 어렵게 된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어렵게 되었으면은 그 어렵게 되어진 것이 내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날씨가 더우니까 성경책을 붙어갖고 안 떨어지죠.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된 이거 지난 시간인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죄를 서로 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서는 잘못을 영어성에도 보면 폴츠라고 되어 있어요. 신즈가 아니고 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서로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죄로 이렇게 번역된 것도 이도 카톨릭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카톨릭 성경에 대한 어떤 문제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간절한 기도를 한다면, 그럼 여기서 의인은 과연 누구인가? 의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과연 의인인가?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 생각은 늘 죄를 많이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뜻듣지 못한 일을 얼마나 이렇게 저질렀는데에 대한 문제. 자, 시편 32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32편에 여기를 붙여갖고 있죠.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치 않는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누구겠어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의가 되었다고요. 어렵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내인데 별로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것이 내 생활에는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서 창조된 거예요. 이 창조라는 개념이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바다가 있어요. 창조한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근데 또 창조가 또 어떤 개념이냐면은 유에서 유의 창조 개념이 아사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바라와 아사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더 이렇게 세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창조라는 히브리의 단어가 바라가 있고 아사가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바라가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은 유에서 유로, 이것은 아사예요. 아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또 정죄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구약에서의 성전에서 오직 제사장만이 3일 전에 씻고 대기하고 또 물두멍을 지나서 이렇게 성소에 가면 문이 3개를 제 성전 문이 있고 성소 문이 있고 또 내전에 가서 내전 앞에 지성소 문이 있어요. 이 4개 문을 거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해야 될 어떤 절차들이 쫙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뭘 씻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절차들. 그렇게 해서 구약의 제사장들, 오직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버지하고 내가 부르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떤 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할 수 있다는 이 차이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대단한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짓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세례들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내가 중생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는 존재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한번 볼까요? 몇 번 이 구절들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사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러세요. 또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책이 붙어가고 안 떨어지나? 떨어져. 자,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시편 103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또 미가서 7장 19절에는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빠쳐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이렇게 멀리 옮기셔 버리시고, 또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게,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우리 죄를 기억지 않아, 이사야서 43장에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아 하시겠다고 하세요. 이게 누구인데 한 말이에요? 의인에게, 의롭게 된 자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더라도 내가 거듭났다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거듭났어 그럼 죄 짓는데 그럼 내가 어렵냐? 회개를 해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회개라는 뜻도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슈브라는 것은 히브리적 관어로 보면 슈브라는 것은 옛집을 파괴하고 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다시 또 그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회개해놓고 다음에 또 죄 짓는다, 다음에 또 회개하게 되지. 이거는 뭔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회개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텐트를 짊어지고, 그걸 짊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숨은 뜻이 슈브, 회개예요. 그 사람들 당시에 살 때에 양치기 하고 이런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텐트는, 그 히브리적 텐트에는 중앙기둥 나무 하나를 이렇게 얹혀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앙기둥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스타우루스예요. 스타우루스는 십자가를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십자가를 등에 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라는 이런 뜻인데, 그 텐트를 완전히 부숴버린 거죠. 걷어낸 거죠. 그럼 옛집을 파괴하고 새 집을 가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이야기하다가 또 회개 쪽으로 가버렸는데, 여하튼 회개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내가 해놓고 또 죄 짓는 것은 회개한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가 뭔지도 분명히 이렇게 고지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 비록 죄를 짓고 이렇게 해도 알고는 가자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회개했다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자,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회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씻어지는 회개. 그래서 의라는 것이 히브리적으로는 보면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공의는 짜닥하고 정의는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공의는 좀 도덕적이고 좀 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정의는 공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그 그릇 안에는 정의가 이렇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고, 또 의로운 것에 대해서 자, 시편 89편을 한번 볼까? 시편 이렇게 펴놨으니까 시편 89편에 보면은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호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 공의와 정의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 세계 하는 것,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잘한 것은 내 탓이고 못한 것은 네 탓이다. 이렇게 막 여야가 공방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또 대부분이 보면은 그 공방의 주의 진짜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를 분간하지 않고, 내가 기존적으로 어떤 당을 지지한다면 그 당의 편에 서서 무조건 옳다 그러다를 판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제껴놓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그것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굉장히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나는 뭐 집사니 장로니 목사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 너무 소중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아요. 전혀 딴 것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마치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뭐 없네 하고 이렇게 드러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라도 진짜 말씀이 뭐고 진짜 진리가 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순종이고 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 가서 이것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 길로 나는 간다는 겁니다. 또 이거 보면 시편 97편 2절에도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걸 오늘 또 단편적으로 한 파트만 다룬 거예요. 내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동일한 의미죠. 근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가깝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내가 죄의식 없이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내가 임재 앞으로 그분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만이 그분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렵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다른 의미도 너무 많겠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위주로 우리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설마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이런 불신앙이 우리를 막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대부분이 사단이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사단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늘 나에게 방해 공작을 해요. 네 기도하는 게 네 깎기, 네 같은 죄인이 그 기도하는데 왜 네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또 우리에게 우리 그렇잖아요. 설교를 좀 잘 경청을 해보려고 막 앉아있으면 연탄불이 생각나고 가스 불 위에 무너져 놨다는 생각이 막 나를 사로잡아요. 그와 같이 사탄은 일정한 시간에만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수시 때때로 내게 와서 방해를 해요. 99.999%는 내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들을 내게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걔네들을 주는 생각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근심, 의심 이런 게 있더라도 바로 돌려야 돼요. 걔네들은 수없이 놓고 하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수없이 들어와도 우리는 수없이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피로 너를 물리치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피로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엄청난 거죠. 근데 내가 걔네들의 주는 생각을 내가 생각에서 끊어내는 거 1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피를 뿌려야죠. 내가 그 걔네들에 사로잡히고 있으면서 예수피로 해봐야 걔네들은 네가 나 좋아한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요. 자문이나 스가랴서나 이런 걸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욥기 같은 데서도 걔네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늘 쟤는 내 것이라고 막 주장을 해요. 왜? 쟤는 계속 내가 준 사탄의 말을 지령을 받고 있으니까 막 연탄불을 생각나고 막 냄비에 뭐 올려놔는 게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걔네들 우리를 공략하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끊어내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내가 사탄에 완전히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끊어내는 거. 사단은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걔네들이 우리 영 안에 못 들어와요. 내가 거듭난 내 영 안으로 그 사단의 쫄개들이나 사단이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 생각 속으로는 들어올 수 있어요. 혼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거기 와서 우리를 끝도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공격을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끊어내는 거. 그 생각을 끊어내야 됩니다. 내게 불리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끊어내는 거. 이게 훈련돼야 돼요. 끊임없이 공략하는 그 사단의 생각을 끊임없이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단에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저주를 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더럽고 간사한 것은 물론 예수님은 보면은 이 귀신들 사단들을 저주할 때 더럽고 기먹고 뭐 이렇게 저주를 하세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했던 방식 그대로 이 더럽고 기먹고 벙어리 눈문 봉사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 걔네들을 쫓아내야 돼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참조하세요.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하라고. 왜? 예수님이 했던 방식을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에 대한 이해,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의미가 큰 것이고, 과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제사장이라고 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족의 죄, 자기 죄를 고하고 대속죄일에 양의 피와 염소의 피로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필요를 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슈아의 이름을 사용할 우리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우리는 사실은 지난 몇 번도 이것을 다뤘는데,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이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있고, 얼마나 권위적이고, 막강한 이 힘의 능력을 우리는 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그 이름 앞에 사단과 귀신 쫄개들은 꼼짝을 못하는데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언젠가는 제가 끊임없이 이게 예수의 놀라운 이름이라는 케네스에겐 또 캐년 목사님 이 책을 이렇게 조합해서 몇 번 다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이 이름에 대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전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래요. 네가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구할 때, 내가 무슨 필요가 있을 때 내가 과연 예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과연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인데 내가 병이 났거나 내가 재정이 필요하거나 우리인데 무력감이 온다, 속박함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예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몇 번 봤던 구절인데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너무나 유명해서 수없이 제가 많은 시간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도 나눴습니다. 15절에서 18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지금 저도 예수 이게 습관화되어 갖고 이게 막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예슈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하면 예슈아가 뭐 요드 신 바브 아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그 단어가 뜻은 대충 이렇게 가진 걸 해석하면은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저번에 요드해 바브해 여호와라는 말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드는 손바닥이란 이런 뜻이고, 해 보라 바브 못 해 보라 손을 보라 바브에 못을 보라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바브 손바닥 신 예슈아라는 말이 바브 아인도 보라는 뜻이 있어요. 아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슈아나 여호와나 히브리 언어로 따져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우리나라 낱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예슈아와 여호와는 너무나 다른 뜻인데,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단어 안에 두 가지 다 예슈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단어 정도겠지만은 히브리적인 개념을 반드시 더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도록 많이 노력하게 할 거예요. 왜?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에서 그 뜻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그 원래의 의미를 희석하게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원래의 의미로 돌아간다면은 원래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그대로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 요 하나 더 찾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아마 우리가 세례를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물세례,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 성령 세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다라는 세례라는 의미가 물을 덮어 쓰다, 그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 이러니까 그냥 막 세례 받는갑다, 이거 별로 그 원어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이거 왜 너무나 많이 듣던 언어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요. 함정이 거기 있어요. 너무 많이 쓰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세밀하고 섬세한 깊은 뜻을 안 찾아봐요. 근데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그다, 잠겨지는 걸 말해요. 물에 담가지는 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물세례,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 물은 뭐예요? 말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은 그것도 지난 시간에 이 말씀 하면서도 제가 그 뒷구절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15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이 15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개념이 이렇게 더 확 이렇게 이게 내가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지금 오늘 이 말씀하고도 그대로 연결시켜 보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 안으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세례를 받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암기하든지 묵상하든지 그 말씀이 내가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을 내가 지지하고 지킴으로써 그 말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나중에 이 15장,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쫙 읽어보세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난 시간이었습니까? 지지난 시간이었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계명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그 안에 있다고요.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의의 요소가 있는데 또 우리가 영혼 육의 요소가 있잖아요. 혼과 육의 요소에서만 우리가 그걸 우리는 보면 만지보고 느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냄새 맡아야 돼야만이 그것이 그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부분은 영의 주요 요소가 양심과 직관과 또 뭐죠? 하나가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과 육의 요소로 영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걸 느낄 수가 없고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라면은 영적인 요소에 있어 갖고는 우리 육으로 표현되지잖아요. 때로는 어떤 것들이 내가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면 부흥회 같은 데 갈 것 같으면은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가 그럼 내 몸이 뜬다든지 어떤 특별한 현상을 보고 내가 이걸 영적인 요소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상일 뿐이에요. 영적인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 때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어날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다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의지해버려요. 거기다가 오히려 더 믿음을 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없으면은 그것이 영적인 현상이 아닌 걸로. 이런 모순들이 이게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 현상들에는 때로는 사단이 현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지나치게 그 목사인지 뭔지 그분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온 몸에 문신을 새겨놓고 그렇게 하는데 지나치게 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 표현하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미국인가.
근데 저도 그분의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많이는 안 봐서 그것이 옳다 그러다는 내가 섣부르게 판단 못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과연 저게 옳은가, 저기 과연 저게 하나님의 방식인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정말 어떻다라는 거, 이거 실감해 봐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 권능, 때로는 우리가 이걸 알아도 이걸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그 큰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를 했다면은 그 이름이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쉽게 말하면은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과거에 사도시대 때는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이름이고, 사도시대 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이라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역사는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그 귀책 사유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그 사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역사하는가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필요를 구하고 모든 그 이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막 이런 데서 치유에 대해서, 특히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치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잖아. 이 구절 말씀 그대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볼까요? 너무 찾을 구절이 많은데 다 찾을 수는 없고, 히브리서 13장 5절 15절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것도 나중에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굉장히 이 우리말로 번역된 그대로로 번역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 부흥, 강함, 영원, 구속, 구원, 이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안에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것들만 가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것들이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 그 권한, 권세, 이걸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그래서 선포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아까 말씀 나눴던 건데 한번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이러면은 책장이 잘 안 넘어가서 참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자,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에베소서 또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6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봐야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항상 우리가 이게 우리의 위치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어디에 있다. 그래서 내 위치가 알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은 따로 한번 깊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은 이 내용이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이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예요. 그 이꼴은 뭡니까?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 딱 하루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직구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폰티펙스라 그러죠. 옛날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라 해서는 교황들도 이런 앞에 자기 무슨 2세 3세 앞에 이름을 막 붙일 때 폰티펙스 막시무스 막 이러면서 막시무스라는 이 말은 최고의 이런 뜻이고 폰티펙스라는 신관이에요. 신관이 뭡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께, 이걸 오직 자기만이 대제사장이다 이거요. 자기만이 그 신관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그야말로 다 갖고 있는 거죠. 신적인 통치 또 인간적인 통치, 이 두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1회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거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아이고 주무시니까 이 시간대는 내가 가면 안 되지. 이거 없어요. 때때로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갖고도 아버지하고 찾아도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걸 가장 친한 사람인데도 보여주지 않잖아요.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 남편에게도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걸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도 너무 많이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누구나 다가 폰티펙스예요.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신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도행전 그 당시의 사도들이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를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다 해버려야 다른 구절 넘어가는데,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도 명철, 마음, 이게 영어로 표현될 때 보면은 단어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쪽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또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태어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또 믿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애쓰는 건 아무 흔적이 없고 표현이 없고 아무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할 때는 표적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거,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요. 동이 서에서 먼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대요.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빠쳐버리셨대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 죄를 짓고 전전긍긍하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요소에는 내가 아니라 내게 죄를, 내 생각 속으로 죄를 잡아 넣어주는 사단의 짓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내 생각 안에 이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생각에 그 어떤 죄성이 들어올 때 이를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그 죄성에 대해서 끊고자, 또는 내가 이 죄성을 하지 않으려는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힘을 가져와 주십니다. 긍휼은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사야 30장 한번 볼까요? 이 옆으로 가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뭐, 자,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되라.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기다리시나니 너희를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 계시는 너희를 긍휼히.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고 일어날 준비가 다 돼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거, 이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 말로, 우리말로 더 쉽게 보면은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사단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내가 저주하고 떠나가라라고 내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나라는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넘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단이 내가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가는 거죠. 그 사단이, 그 귀신들이 내인데 두렵고 내 말이 두렵고 뭐가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두렵고 겁나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그러니까 이게 달리 말하면 이것이 뭐하고 연관되냐면은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의 차이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열어놓고 건너라 그랬어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네 발을 먼저 담가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막 흐르는 물이 막 무섭고 강물이 막 일렁거리고 저 들어가면 죽는다는 그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발을 딛는 거예요. 담그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물이 갈라져 버려요. 지금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생각에 무서운 예를 들어서 내가 빚에 졌다라면 그 채권자들이 나를 무섭게 이렇게 하고 내게 막 심한 병이 와서 나를 압박하고 내가 도저히 일어날 병원을 가도 이거 잘 못 커진다 이런 상식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내 말이 무서워서 떠나가고 내 말이 무서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기다리신대요.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막 기다리시고 막 쉽게 말하면 막 일어서갖고 저걸 막 내쫓으려고 막 안절부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찾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의 말씀을 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게 이 말을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는 돕는 자기를 돕는 자 그러니까 까먹어 버렸네. 말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남들을 돕기 위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또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자, 6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는 것에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요. 고백한다는 거.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고백한다는 거. 수많은 시간에 우리가 다뤘어요. 고백하는 거.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강한 믿음. 이 믿음을 갖는 데에 필요했던 7가지를 약간 뒤집어 갖고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진다고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믿음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측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할 때, 이 조화를 이룰 때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 마음에 믿는 바가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고백. 한 입으로 실패를 성공을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고백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즉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대신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대신해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백은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 믿음이 바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면 내 생각이 똑발라지고 내 생각이 똑발라지면 내가 똑바로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똑바로 되어진 그 고백을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고백은 강력하게 나의 영, 속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질병을 고백하지 말고 치유를 고백해야 되고, 죄와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죄의 용서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우리는 내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외에도 찾아서 내 믿음의 방해물을 찾아서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서도 머물지 않도록, 우리 생각 속에서도 더 이상 죄가 머물지 않도록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백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들을, 그런 고백들이 나날이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 이외에 많은 믿음의 장애물들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으로, 우리 눈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 그리하여서 우리 오감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믿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 믿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는 단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결심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로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건강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